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간단하게 표로 만들면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가 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네. 뭐 이해 못할 말도 아니고 다 동의할 말인데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나눈다면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이 떠올라요? 일단 성별로 하면 남성, 여성. 요즘에는 뭐 이 두 가지 말고 더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주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남자와 여자만 있다는 것을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짐작하듯이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던 그러한 부류예요. 아마 이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사는데 아니 나를 마귀의 자식이라니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질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으로 난 자가 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있어 이렇게 완곡하게 또 바꾸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다 있으신가요? 네. 그러실 줄로 믿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단정할 수는 없어요. 나는 교회 꽤 오래 다녔어 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나는 불교도 상관없었던 사람이야. 나는 이슬람이고 무속이고 다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새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 표어 전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는데 니고데모가 가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두 번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참 딱하다는 듯이 네가 선생이나 돼서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런 책망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거듭 두 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이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부사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지금의 경우는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다는 거를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게 뭐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바람이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가고 누구에게 갔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 바람처럼 안 보여. 그러나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올 때 막 바람을 샥 불면서 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덩이가 그냥 내 안에 확 들어왔다.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근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람같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성령이 일반적인 일이고 정상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내 입장에서 믿음으로 되고, 사실 믿도록 성령이 오시죠. 성령으로. 그러면 여기 미리 자막이 갔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꼭 돼야 될까요? 아니, 안 되면 안 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꼭 되고 싶어. 돼야만 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갖나요? 아니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렇게 뭐 괜찮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꼭 바래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유산을 남겨주면 좋겠어요? 안 남겨주면 좋겠어요? 네, 남겨주면 좋겠죠. 많이 남겨주면 좋겠어요? 조금 남겨주면 좋겠어요? 많이죠. 네, 솔직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님이 그냥 뭐 재벌 그룹의 회장님 정도 된다면 유산이 많겠죠. 예. 그러면 그 아들 노릇하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내가 그 아들됨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은 재벌 정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가진 부동산은 지구를 초월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유의 왕이 되시는 왕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세속적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자.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보다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될까? 유업과 영광이 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자녀가 되면 왜 좋은지도 알았어요. 다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는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도전인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성경에 보면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 없길 바라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세계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고 성령 없이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냥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한번 송구영신 예배 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내 사랑으로 온 사람, 엄마랑 아빠한테 끌려서 온 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잘 얼굴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성령 받은 거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암만 해도 맹맹한 게 성령 없는 것 같아.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대화 마지막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알까?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은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여러분, 세상 사랑과 여러분이 다른 게 있으려면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멋지고 성경이 있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이 이때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구별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동사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럴 때 정말 가구가 아닌 것, 거기에 침대 적으면 안 돼요. 아이들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비유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한 광고처럼 사랑은 명사죠. 그런데 왜 동사라고 했느냐면, 사랑은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말로만 명제만 있고 딱 문장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셨어요. 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동작으로 나타내셨는데, 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하나님이 금지옥엽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정말로 천한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보낸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사랑
때문에 그 아픈 행위를 감당하고 희생적 사랑을 한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똑같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 사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는 제물로, 죽이는 제물로 우리를 보내신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머리는 동의하지만 실제는 사랑의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혹시 기분 나쁘실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죠. 미움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 있어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냥 같이 쳐다보는데 찬바람이 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와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첫째 되고 으뜸되는 계명이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를 않고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삐져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의심받을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 다 아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 사랑하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비교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기 쉬운, 보는 우리와 같이 살같이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미움을 갖고 서운함을 가지고 삐져 있고 꼬부라져 있다면, 이 말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책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만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죠, 올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것을 내가 용서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진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입니다. 내가 아픈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에서 막 이가 갈리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나에게 욕설을 해서 나를 비방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음모로 욕하는 저 사람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사업하는 것마다 흥하게 하시고 저가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유업과 영광을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처럼 아픈 사랑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일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험담하는 자, 나를 째려보는 자, 내가 오면 눈길을 주지도 않고 생 얼굴을 까고 도망가는 사람에게까지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깊이 깨달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새해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되는데 먼저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